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법과 안식일 등 율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두 가지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가 씻어지고 죄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사람 속에 임하심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 새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참된 선생으로서의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며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기도와 예배로 통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 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되어 부흥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요즘에는 예전보다 불법이 성하게 되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죄의 물결에 휩쓸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분을 통해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사라지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헌금으로 회식 모임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조차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안일해졌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배만 불리고자 하는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영상보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조차 믿는 자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영상들에 사람들이 부하내동하여 옹호하고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들을 보면서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교회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종교의 영으로 팽배한 교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실한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계시지만 많은 교회들 안에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창 부흥했던 한국교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한국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종교의 영과 물질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물러가고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친구는 비밀을 서로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참된 친구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식중독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을 때 건물이 돌아가는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할 때마다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고 평안할 때 친구들은 많지만 정작 어려운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친구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의 친구이자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나이 차이는 나지만 나이를 떠나서 같은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친밀한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로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항상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첩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일로 첩인 하갈이 아내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그러는 와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달라고 중보기도하며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 조카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신임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된 아브라함을 가까이하여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 앞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으며 아내의 자녀로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첩인 하갈로 통해 아들을 낳는 잘못을 범했지만 수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그의 믿음은 더욱 자라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친구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자라났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했던 때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40년 동안 강야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를 친구로 삼으셨고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 그렇게 모세와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했던 진정한 선지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충성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셨고 꿈과 환상으로가 아닌 직접 대면하여 친구가 서로 대하는 것처럼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저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친구는 욥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혹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염려하여 자녀의 생일 때에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축복하셔서 수많은 재물을 주시며 창대케 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까지 욥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욥을 칭찬하실 정도면 욥이 흠이 없었고 완전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께 찾아와 그의 소유물을 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탄은 그의 소유물인 소와 나귀와 양과 종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인 아들 7명과 딸 3명 모두 일순간에 죽게 합니다. 욥은 이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의 믿음 없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언급하신 구약의 의인 3명 가운데 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자기의 소유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종들과 아들, 딸들이 모두 일순간에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 이후에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는 요청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사탄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에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떠한 고난에도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29장 4절 5절.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기 29장 4절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내 집에 있던 내 한창 때와 같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을 가까이 하셔서 친밀한 친구처럼 교제하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비록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함으로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이전보다 2배로 많게 하셨고 7명의 아들과 아름다운 딸 3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장수하였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축복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하나님의 친구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그의 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거나 치유와 축사나 예언 사역을 했다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앞에 큰 자였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오리라 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고 부요하여 좋은 음식을 먹거나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광야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에 대해 말함으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의 삶이 초라한 것 같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취한 것이 없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큰 상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진정한 겸손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그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기를 원했고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되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도록 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휴거됨으로 주님과 혼인잔치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들인 아브라함, 모세, 욥, 세례 요한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여 주님의 인정받는 친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십니다. 친구로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종으로서 신실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친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며 은밀한 것들도 보여주십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친구가 될 것입니다. 마크 두퐁의 하나님의 친구 되기 책에 나오는 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997년 1월에 텍사스 휴스턴 출신인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던 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터라 밤늦은 시각에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그 목사님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계시를 통해 이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를 계기로 자신의 25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 목사님의 주치의는 그의 심장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려면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역했던 기간의 기도 생활을 해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역 초창기에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국제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목사님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였고 매일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초기 사역 당시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기쁘다. 하지만 너는 결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적이 없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기름 부음과 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 그것은 좋은 기도였단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 시간을 갖지는 않았단다. 이 말씀은 목사님의 기도 생활뿐 아니라 그의 사역과 교회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체험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기 위해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주님과 친구처럼 교제하기 위해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제하시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크 두퐁의 또 다른 글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하나님의 능력, 부흥 혹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할 때 부흥이 온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으나 친구는 많지 않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서 존 비비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함 가운데 참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려는 자세를 가지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친밀히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빛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예전의 구약 시대와는 다른 더 좋은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희생을 찢으셨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셨으며 친밀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환란이 오겠지만 대부흥도 올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을 일으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친구는 서로 교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아는 자가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종으로서 신실할 때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더 친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고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영, 기도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공산주의 영, 종교다운주의 사상, 물질주의, 종교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1907년에 부어주셨던 그 회개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대로 살며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참된 진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 그런 낮은 차원의 책망받을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큰 믿음을 가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5대영 6대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한국의 소망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부흥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신실하며 또한 친구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